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거듭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지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17장은 16장까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에 자기가 이제 장막을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 다윗 궁궐하고 하나님의 성막하고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돼. 우리나라는 서울은 평지잖아요. 예, 평지인데 이렇게 언덕이 되어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궁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어 밑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하나님의 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자기 집은 백향목으로 잘 지은 궁궐에 있는 거예요. 그 백향목은 이 레바논에서 가져온 두로 땅에서 가져온 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막은 그냥 옛날에 그대로 그 모세가 건축을 했던 모습들 그대로. 그러니까 낡아지면 또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죽을 해달의 가죽도 새로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그 휘장도 새로 짜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이 400년 500년 그대로 된 건 아니고 낡으면 또 새로 바꾸고 낡으면 또 새로 바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500년이 400년 500년이 지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성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휘장, 우리말로 하면 휘장하면 커튼이죠. 커튼, 두꺼운 커튼으로 이렇게 되어 짜서 만든 걸로 그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바깥에는 또 이렇게 양가죽으로 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을 하지만 그 밑에 휘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내 집이 훨씬 하나님이 계신 성막보다 내 집이 훨씬 더 좋네. 그리고 기둥 같은 것도 고정된 기둥이 아니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내가 있는 이 백향목 궁궐처럼 하나님의 집도 그렇게 멋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궐 나는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밑에 있네. 야, 저걸 내가 백향목 궁처럼 그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마음을 이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왕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백향목 궁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으세요 하고 간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안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뭐랄까 탐복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놀랄 수밖에 없고 위대한 사람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나단이라는 두 사람의 위대함이 그 말 속에는 그냥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멀리서 보면 강물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큰 물고기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이 위대한 두 명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로는 다윗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첫째로는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해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시편 같은 경우에도 150편 중에서 3분의 2, 100편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보는데 이 역대하 17, 역대상 17장까지가 이 다윗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역대상은 족보가 쭉 10장까지 족보가 되어져 있고 사울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역대하로 들어가면 솔로몬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상 반 이상도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선지자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주 사역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 사역이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그당 이렇게 뭐랄까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위대한 그러한 제사장은 아니래도 그 당시에 중심이 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냐. 조금만 지식 있고 조금만 뭐하고 조금만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막 다 설쳐요. 하다 못해가지고는 예를 들면 그래요. 신학교 1학년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개론책도 한 권 안 보고 조금 앞에 보고는 그 다음에 막 그냥 평생을 목회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막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막 그냥 허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뭐 건방진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도 선지자금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이것이 다윗의 정말 위대함이고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이러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 더 나오지만 나단 선지자의 위대함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밑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만 400년, 500년이 지나오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높은 위대한 위치에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없앤다 뭐 이렇게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진짜 뭐냐면 성역이에요. 성역. 그러니까 이거 바꾼다, 없앤다, 뭐 어쩐다, 다르게 만든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몇 년, 400년, 500년 동안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낡아지면 다시 그것을 또 새로 똑같이 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옷이 이렇게 낡아지면 이 옷 그대로 똑같이 무늬를 하고 똑같이 또 짜고 또 그다음에 또 이게 낡아지고 없어지면 또 똑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왔던 하나님이 설계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막뿐만 아니라 율법까지도 예수님 시대까지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바꾸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인간적인 생각이라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400~500년 동안 그 위대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도 이걸 바꾸려고 생각 안 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보고 주님 앞에 응답 듣고 그대로 했으니까 이건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은 뭐 요새로 말하면 개혁보다도 더 큰 개혁이고 천지가 개벽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사람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땅에 가면 이 사람은 하늘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성막을 다 부러뜨리고 다시 성전을 지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나단 선지자의 그 위대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정도로 이 나단 선지자가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꿈도 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이 나단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발상이고 위대한 말이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있는 쉽게 말하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지 아니하면 절대로 달걀에서 병아리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달걀로 썩어 없어져 버려요. 예, 이게 껍질을 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깨지도 안 하고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성경책을 조금 듣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조금 들어보고는 그게 전부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을 피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봐요.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깨뜨려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은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 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세례라는 표현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줘요. 난리 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는데 거기에 무슨 또 이 물세례를 주냐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물세례를 주고 회개케 하고 하는 이러한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만일에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세례 요한같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단이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70년대에 쉽게 말하면 60년대는 조영기 목사님이 병을 고친다고 오순절 교단에서 면직을 했어요. 쫓아냈어요. 70년대로는 성령을 한다고 장로교에서 이단이라고 징계를 했어요. 아니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지 왜 성령을 얘기하냐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징계됐어요. 그런데 만일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세례를 줬다? 그거는 진짜 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고 또 나단 선지자예요. 이들의 위대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건 위대한 건 안 보고 그냥 이랬구나. 왜? 지금은 그것이 다 정당화되어졌고 다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하지만 그 시대로 가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현실이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나쁜 놈, 그러면 그거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깨뜨리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성막에 온 거예요. 성막에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다윗에게 가서 내 집 짓지 말라 그래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첫째, 건축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그 대신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를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성전을 지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한 거예요. 40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냐 하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집 짓듯이 딱 지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어디 와야 돼요? 시내산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다가 또 한 달 자다 생활하다가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막도 또 철거했다가 또 들고 가서 쳤다가 또 철거했다가 쳤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막으로 치라고 성막으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반듯반듯 벽돌로 집을 짓고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집을 안 지어도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것을 빼앗아 다 잘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나 장막 가운데서 이렇게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라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누구한테도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내 집도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내가 백향목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살아가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래라 이래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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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하라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덩어리가 막 가려워가지고 막 긁어달라 그기도 전에 와가지고 내 덩어리 긁어줄게 좀 덩어리 걷어봐 하고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줘요. 그러면 고마울 거야 안 고마울 거예요? 엄청 고맙죠. 왜냐하면 덩어리 가려운데 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부부도 아닌데 친구끼리 좀 긁어서 이 자식은 이거는 목욕도 안 하냐 왜 덩어리도 가렵게 막 이렇게 목욕 더럽게 안 하고 이런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해 가지고 부탁도 못 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너 덩어리 가렵지 얘 와봐 내 긁어줄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시원하겠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런 이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도 막 협박을 해가면서 하라 그래야 그래도 겨우 할까 말까 이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원하는 모습으로 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더라. 다윗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윗 진짜 너 내 집 짓는다고? 진짜 너가 내 집 지어준다고?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누가 정말 큰 선물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겨울에 추워서 달달 떨다가 정말 비싼 외투를 진짜 갖고 싶었던 것을 사가고 선물로 해줘서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 당신 입으라고 이거 진짜 내 거 맞냐고 이거 진짜 내 거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선물해 주면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너 내 집 지어준단 말이야? 진짜야? 진짜 그럼 진짜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막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한 토막을 기록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장으로 잡았다 이제. 그전에는 네가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자로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진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사울처럼 내가 너를 버리고 그러지 않는 진짜 왕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고 네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모든 대적들 내가 다 멸해버려서 이 세상에서 너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막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9절은 월요일 날 볼 텐데 하나님이 다윗을 막 축복을 해주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정신을 잃으셨어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은 죄 짓는 자를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죄 짓는 자 용서 안 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막 다윗에게 네가 죄 지어도 내가 너 버리지 아니하고 막 이런 정신없는 말들을 막 하나님이 막 다윗에게 막 하는 거에 이어서 그래서 이 월요일 날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 월요일 날 같이 은혜를 받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다윗은 나중에 고백을 해. 하나님,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막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주십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그냥 하나님이 내게 그냥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백향목 궁궐에서 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백향목 궁궐 이 성막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거는 내 능력의 10분의 1도 아니고 뭐 조금만 내가 왕으로서 좀 백성들 될다가 이렇게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 지어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 어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을 내가 받아도 됩니까? 내가 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버러지만 한 놈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펑펑 울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새벽 예배 때 이어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나단 선자도 정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선지자들이더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다가 보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난리를 피우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오시니까 그 위대한 분을 위대한 분으로 봐야 되는데 위대한 분으로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육신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허물을 벗어야, 육신의 허물을 신앙으로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벗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육신들의 허물을 벗고 신앙으로 예수님으로 바라봤더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신앙으로 받아보지 못하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이 다윗과 나단이 서로 둘 다 육신의 허물을 벗고 신앙으로 바라보니까 서로 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육신의 이 허물을 벗고 모든 것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한 단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시켜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고 그게 아니고 오늘날은 시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가면 서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부엌에서 청소를 할 때도 교회 예배당의 청소 하여튼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윗처럼 나단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이 육신의 허물들을 벗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너무 기뻐하였고 신명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자, 서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듬뿍 담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